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입니다. 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 네, 같이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무더운 날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혹시 시험 다 끝나셨나요? 학생분들? 네, 아직 남아 계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어쨌든 무더운 여름에 그래도 비가 좀 와서 좀 시원해지긴 했는데 습도가 많이 높아져 가지고요, 오히려 짜증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좀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기쁜 마음으로 생활해 가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부터 아마 다음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드렸던 말씀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생각할 때,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성령 하나님이 어떤 우리가 에너지 아니면 어떤 힘, 동력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다?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정의를 가지시고, 우리와 동일하게 지정의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많은 일들을 하시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 그 구원을, 구속 사역을 우리 각자에게, 택하신 자들 각자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적용시켜 주시느냐, 어떻게 적용하시느냐,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느냐라는 거에 대한 의문이 생기죠. 그래서 이제 소요리 문답, 여러분들 이제 주보에 나와 있는 소요리 문답 30번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값을 치르시고, 피의 값을 치르시고 이렇게 얻으신 그 구속, 구원,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키시느냐. 첫 번째는 이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두 번째로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신다, 이제 연합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신다,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믿음을 일으키신다라는 말이 의미가 뭐냐? 아마 이제 여러분들 전부 다 이제 교회를 다니시면서 교회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모태 신앙이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마 지금까지 이제 중간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아마 이제 많은 시간들을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아마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아마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귀가 닳도록 아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그리고 또 이 말씀도 아마 많이 봤을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뒷부분에 있는데,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아마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네, 한번 같이 띄워주세요. 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고 믿음에 대해서도 잘 이야기하고 있는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말씀에서 성도의 구원이 은혜와 믿음 중에 무엇으로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무엇으로 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왜 조용해지시죠? 네. 다 잘 아시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우리의 구원이 은혜와 믿음 중에 무엇으로 인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으니까 믿음이다라고 아마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뭐냐면은 엄밀하게 따지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데 믿음을 통해서 주신다라고 대답을 해야지 어떻게 보면 정확한 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고 절대로 행위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 뒤에 밝히고 있죠.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런데 그 구원은 우리의 은혜로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주시느냐? 바로 믿음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 내가 정말 구원 받았나? 구원 받지 않았나? 그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딱 보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로 깨달을 수도 또한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때문이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가치, 또한 구원의 그런 귀함, 또한 구원의 정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너머의 것을 안다라는 것, 무엇을 알고 무엇을 깨닫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신비로운 일이고 정말 기적과 같은 그러한 일이죠. 특별히 우리 같은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사역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성이라든지 아니면 경험이라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으로는 절대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 사역에 대해서 절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사람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셔서 그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가치, 그리고 그 구원의 정체성에 대해서 깨닫고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셔서, 이 효과적인 부르심은 다음번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할 텐데요. 이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일으켜내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우리가 육신의 상태로 있을 때 알지 못했던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죽으셨던,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셨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그 예수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나의 구주시다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 믿음에 대해서 많은 정의를 내릴 수도 있겠지만, 많은 정의도 있습니다. 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죠. 즉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면서 또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 예수님과 연합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인데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다, 예수님과 하나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소요일 문답 30번도 성경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에게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기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기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 드려볼게요.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셨나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셨나요? 뭐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이 이제 내가 태어나 보니까 우리 집이 이미 교회를 다 다니고 계시고요. 저를 비롯한 다 모태 신앙들은 아마 그런 경험을 아마 다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도 태어나 보니까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교회 다니고 계시고 교회 집사님이시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시더라고요. 아마 그런 분들은 아마 많으실 겁니다. 또는 뭐가 저리 재밌지? 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10중 8구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뭘까라고 물는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조금 고상하게, 조금 이제 고차원적인 건 아니죠. 좀 고상하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제가 인생을 굽이굽이 파란만장하게 살아서 이제 진리를 구했습니다. 진리를 구했는데 결국 이 세상 가운데서는 답을 찾지 못하고 결국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답이신 것을 알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아마 어르신들 분 중에서는 아마 계시지 않을까.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 계시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게 참 멋있는 대답이기는 하지만 정확한 답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러한 대답들이 이제 모두 다 이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입장에서만 표현한 것일 뿐이지 실제로 인생을 어떻게 보면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뺑뺑이 돌다가 어렵게 돌아오게 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질문,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누가 물어본다면 이렇게 대답하셨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겨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린아이 같은 대답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게 정답이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저를 불러주셔서 그렇습니다. 이 말이 참 어색하기는 하지만 우리의 지혜로는 잘 이해되진 않지만 사실 그것이 정답이고요. 저는 참 이 대답이 마음에 드는데 성령께서 저를 끄집어 오셔서 여기다 두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말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부르심이면 부르심인데 왜 하필 효과적인 부르심일까? 라는 것이죠. 그 표현을 왜 이제 여기서는 쓰고 있는가?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 비교 대상이 있으면 좀 쉬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고 한번 생각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즉 모든 인류에게 이제 하나의 공지 사항을 이야기를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말 들리십니까?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하면은 너희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길을 알려주시고 그 말을 듣고 오는 사람은 구원받고 오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그래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 표현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만약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너희들이 돌아오는 것을 저 사람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기다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만약 그냥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일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것처럼 분명히 자신이 뜻하신 가운데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셨고, 또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가르치시려고 했던 게 아닐까 합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할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 모두를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 이 사람과 평생 살겠다라고 선택을 해서 그 사람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한 그 사랑이 또한 그 우리를 선택하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 왜 저 사람을 선택하시고 왜 다른 사람을 선택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불평의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되지 않는 우리를 택하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라고 그렇게 감사해야 될 조건이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구원받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 구원받지 못해라고 이렇게 공지사항으로 말씀하시고 그 사람들이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속성상 그렇게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부르고 계시고 그 부르심에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으로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이 그렇다면 과연 효과적인 부르심이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만약 그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과연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결정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나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효력이 과연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내가 다가가면은 그것이 효과적인 부르심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 거역하는 것이 되죠. 결국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무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찬양하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엔 후회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실패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께서는 항상 효과적으로 일하고 계시고 완벽하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결심하셔서 내가 누구누구를 구원하겠다라고 정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번호를 매기셔가지고 1번, 3번, 4번, 5번, 15번, 17번, 18번, 19번 내가 그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라고 결정을 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고스란히 구원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택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들의 죄값을 치르셨고, 성령께서 바로 그 택하신 자들에게 그 택하신 자들을 하나도 잃지 않고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신다라는 거죠. 마치 대학 합격자 발표 때에 수험표의 숫자와 또 합격자의 리스트가 다르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출석 번호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너 누구구나. 너 그럼 생명책에 적혀 있으니까 너 구원 받는 것이다. 생명책에 적힌 우리의 이름을 함부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면 그 어떤 누구도 그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고 삭제할 수도 없다라는 것.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들과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믿음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요즘 믿음이 좀 많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잘 모르겠고 라는 그런, 이걸 조금 더 이제 고상하게 한번 제가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주신 믿음도 변함없다라는 것 알겠지만,
저의 남아있는 이 육신의 죄와 그리고 아직 다 버리지 못한 그 미련이 저를 힘들게 합니다. 잘 이겨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은 좀 고상해 보이시나요? 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계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전에 그렇게 표현하셨던 분들, 아니 저도 그렇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고, 만약에 우리 주변에 지금 현재도 그런 분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정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믿지 못해? 왜 못 믿어? 왜 이걸 못 믿냐고? 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도 다 똑같이 그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여러 가지 조건들과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의심에 대해서 한번 예전에 도마의 경우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의심 많은 도마, 우리가 도마라고 한다면은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솔직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솔직해져야 된다. 근데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소요리 문답을 공부했고 교리 공부를 했다면은 변함이 없는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상황에서는, 우리의 모습에서는, 우리 쪽에서는 항상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락가락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절대 그런 분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기 때문이죠. 단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믿음의 기원이 우리에게 절대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기원이 절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러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절대 우리 가운데서 생겨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소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무엇을 받았다고요? 무엇을 받았다고요? 무엇을 받았습니까? 성경 한번 보세요. 무엇을 받았다고요? 대답 좀 해주세요. 뭘 받으셨다고요?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인치심이 뭡니까? 너 내 거야 도장 꽝.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너무 유치부스러웠나요? 네, 제가 요즘 유치부 설교도 같이 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너 이제 내 거야 라고 하면서 도장을 꽝 찍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거래를 하거나 어떤 계약서 같은 거였을 때 마지막에 도장을 찍으면서 확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너 이제 내 거야 라고 도장 찍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때로는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가운데 또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하나님이 계신지도 잘 모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 또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용기 있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신앙의 확신, 믿음의 확신은 절대 인간에게 있지 않다. 절대 인간에게 있지 않다. 자신에게 두지 마시라고 그렇게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한쪽 손을 놓더라도 다른 한쪽이 굳게 쥐고 있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흔히 이제 그런 사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그림들, 이렇게 맞잡고 있는 그런 사진, 그림.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 쪽에서 손을 놓는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절대 놓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힘이 떨어져서, 우리의 능력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손을 놓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잡은 손을 놓치지 않으신다. 왜 놓치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 내 거야 라고 도장 찍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다. 오늘 함께 나눴던 이야기의 말씀의 내용이 이거였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그 소요리 문답의 내용들은 우리의 생각들,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인간의 본능들,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그런 상식들과는 조금은 다른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뭔가 반응이 와야 된다라는 거죠. 거부감이 오거나 아니면은 정말 감사하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정말 다행이다라는 그러한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소요리 문답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아마 올 한 해 마지막까지 살펴볼 텐데 어떻게 보면 소요리 문답 내용 처음부터 끝까지는 어떻게 보면 모두가 감사의 제목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은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만약 우리의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효과적인 그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맡겨진 것이다 라고 한다면 어떨 것 같으신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우리가 왕의 자리에 있는 우리 자신의 보좌를 스스로 내어드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죄로 죽은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능력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절대 믿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죽은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에스겔 37장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대언에서 에스겔이 이야기했을 때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에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믿어지도록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믿어지게 되는 것 그렇게 지금도 예수님이 믿어지고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기적이고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의 제목이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앞서서 한 가지 설명 안 드렸던 게 있는데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연합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나와서 제가 앞서서 이제 하나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연합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예수님과 내가 손잡고 룰루랄라 이렇게 걸어 다니는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나란히 걷다가 헤어지는 오늘 이렇게 만나서 예수님 안녕 하고 성령님 안녕 하고 이렇게 헤어지는 그러한 수준의 그런 만남이 아니고 그런 연합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은 예수님과 나와 한 몸이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쉽게 우리가 젖붙임,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어떤 나무 생명이 있는 그 나무에 젖붙이는 그런 걸로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젖붙이기 전에는 그 나뭇가지가 아무런 생명이 없죠. 말라서 그냥 말라 비틀어져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그런 식물이 젖붙인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다시 살아나고 거기에서 이파리도 나고 마치 예전에 한 몸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자라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젖붙인 후로는 다른 생명이 아니라 그 하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께 연합된다라는 것도 그런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된 것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합된 것 그것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죽음조차도 갈라놓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조차도 그냥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죽음보다 강한 건 없죠. 죽음보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조차도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된 것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연합을 끊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그 어떤 문제도 어떤 경험도 어떤 것도 내가 지금 예수님과 연합된 것을 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냥 내가 지금 좀 힘들어서 내가 지금 싫다고 내가 조금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뛰쳐나가서 어디로 굴러다닐
할지라도 예수님과 붙어 있는 몸이라고 한다면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이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 무엇보다도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주신 그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생각이 될 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걸까? 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 오늘 들었던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그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시고 그 변함없는 분이심을 믿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와는 상관없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날마다 감사와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